자, 룻기 오늘로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를 좀 되돌아볼까요? 추수밭에 있었던 보아스와 룻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여호와의 날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 밭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룻은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그런 요청을 하죠. 곡식을 베는 자를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줍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해요. 다소 무리해 보이는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보아스는 흔쾌히 허락해 주죠. 왜 그랬나요? 지금 룻이 이방년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렇게 베들레헴에 오게 된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 룻의 선행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그런 룻의 결정과 선행을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으로 그렇게 평가해 주면서 칭찬하고, 또 보아스가 스스로 그 여호와의 날개가 되어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죠. 특히나 이 추수밭의 작은 식사 모임 기억하시죠? 그 작은 식사 모임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한편의 그림이었죠. 남자와 여자라는 이 성별의 장벽이 무너지고, 유대인과 모아비아인, 이방인이라는 그런 또 인종의 장벽도 무너지고, 이런 모든 인간적인 장벽들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어우러져 함께 떡을 떼고 배불리 먹는 것, 이 식사 모임의 그림이야말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가 어떠한 곳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모든 사람이 그 날개 아래 이 영적인 포만감을 누리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저녁이 되어 퇴근하게 됩니다. 이 룻의 출근 첫날은 성공적이었죠. 정말 성공적인 출근 첫날입니다.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첫 출근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루가 무사히 끝나고, 또 품삯으로 받은 곡식을 또 하나름 이렇게 안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몸은 고단했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을 것이고, 룻의 마음은 모처럼 즐거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처럼 즐거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집에서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걱정했겠죠. 이방 여인이 뭐 일터를 얻기는 얻었는지, 혹시나 이방 여인이라고 멸시, 또 조롱, 또 혹은 이 못된 남자들의 희롱을 받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또 무탈하게 또 한가득 곡식을 안고 오는 이런 며느리를 보니 또 이 나오미도 반가웠을 것이고요. 자, 반갑게 만난 이 두 고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은요, 이 고부 간의 대화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자, 먼저 이 대화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룻이 하루 품삯을 받았어요. 요즘에야 뭐 10만 원이 됐든 뭐 얼마나 됐든 화폐로 주겠습니다만, 실물 경제니 곡식으로 줬어요. 근데 17절 보니까 그 받아온 품삯이 한 에바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에바가 얼마나 될까요? 찾아보니까 약 22리터 가량 된대요. 적지 않죠. 한 말이 몇 리터인가요? 한 말? 우리 어르신들? 찾아보니까 18.039인가? 18.039리터가 한 말이라고 해요, 리터로 치면. 그러니 한 말하고 두 대가 조금 안 되는 그런 품삯, 보릭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 치고, 여러분 적은가요, 많은가요? 적진 않죠. 그렇죠, 최소한 적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으로 며칠은 먹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또 룻은 곡식과 더불어서 점심때 먹고 남았던 음식을 싸와요.
아마 거기는 사람이 싸줬겠죠. 뭐 루시 자기 것도 아닌데 뭐 자기가 챙겼겠습니까? 또 친절하게 싸줬을 것이고 또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출근 첫날을 보내니 이렇게 또 성공적으로 돌아온 며느리를 보니 나오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하루 어땠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질문해요. 19절 보실까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야, 오늘 어디서 일했니?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워올 수 있었니? 그러니 루시 뭐라고 대답합니까?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게다가 룻은요, 보아스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자기 밭에서 일해도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또 얘기를 해요. 21절 보실까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아유, 어머니 추수 마칠 때까지 그 밭에서 일해도 좋다고 했어요. 고용을 보장해 준 거죠. 고용을 보장해 주고 또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소년들이 뭐 하는 소년들이에요? 곡식 베는 소년들. 곡식은 소년들이, 남자들이 뱄거든요. 그러니 곡식 베는 소년들, 그 남자들을 뒤따르면서 이삭을 줍도록 해줬어요. 이게 특혜예요. 기억나시죠? 이 추수밭 일반적으로 보면 베는 남자들이 베고 또 곡식을 세우는 여자들이 뒤따르고 그리고 저 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떨어진 이삭이나 나달을 줍는, 이것이 일반적인데 룻은 뭘 해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곡식 베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부탁도 흔쾌히 들어줬어요. 이게 신이 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나오미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21절과 22절은 좀 재밌는 점이 있어요.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서 보아스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죠.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면서 소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2절에서 나오미는 그 말을 받아서 내 딸아 너는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소녀들과 함께 해라 이렇게 소년을 소녀로 싹 바꾸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좀 이렇게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죠. 뭔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홀로 된 과부 며느리를 좀 은근히 단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런 마음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룻을 걱정해 주는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보아스가 그 밭에서 일하라고 허락을 했고 또 베는 사람 또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라고는 했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줬지만 같이 일하는 남자들은 또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요. 이방 여인을 한근히 경계할 수도 있고 또 좀 나쁜 마음과 못된 마음을 가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 룻에게 너는 소녀들과 가까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 위치가 그 위치잖아요. 베는 자를 쫓아다니는 건 어느 위치예요? 이 곡식 단을 묶는 소녀들의 위치거든요. 같은 얘기거든요. 같은 얘기지만 소녀들과 같이 있어라. 이방 여인에게 추수밭은 언제나 위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덧붙여 뭐라 그럽니까?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밭으로는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어 줬고 또 추수 때까지 고용을 보장해 줬고 또 이렇게 특혜도 베풀어 줬으니 또 그 안에서 있고 너 굳이 다른 밭에 가서 위험할 수 있으니
그 말대로 그 밭에서 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나오미와 룻은 당분간 끼니 걱정은 좀 덜게 되었어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는 보아스 밭에서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23절에 보면 마지막 절이죠.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뭐라고 전합니까?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바로 시어머니가 말한 그대로, 시어머니가 당부한 그대로 잘 순종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줍고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이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보리추수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미와 룻이 도착했을 그 무렵이 보리추수 무렵이었잖아요. 그런데 보리추수가 끝나고 밀을 추수할 때까지도 이래도 좋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보통 보리추수는 3월, 4월쯤에 시작됐대요. 그리고 밀추수는 5월이나 6월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보리추수를 시작해서 밀추수를 하기까지는 한 7주 정도 이렇게 소요됐다라고들 해요. 그러니 7주 동안은 내가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처럼 한 말 넘게 내가 일당을, 품삯을 혹은 이삭을 주워 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당분간 꽤, 그렇죠? 끼니 걱정은 안 하게 된 거예요. 참 반가운 일이죠. 자, 이렇게 두 고부가 대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룻과 나오미와 룻과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룻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나오미가 굉장히 소위 업되어 있어요. 딱 업이 되어 있어요. 뭔가 기분이 좋고 뭔가 좀 희망적인 그렇게 좀 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나오미 한 번, 룻 한 번, 나오미 한 번, 룻 한 번, 나오미 한 번,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3번 말하고 룻이 2번 말하고. 그런데 횟수는 한 번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그 분량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룻은 2문장을 얘기를 해요. 반면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8문장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훨씬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일하고 돌아온 며느리와 대화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이 많아졌어요. 네? 기분이 좋아졌어요. 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좀 업되어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은요, 아침에 룻이 출근할 때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룻이 아침에 나갈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2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막이 있겠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침에 나갈 거예요.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여러분 이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밭으로 나가기까지는 나름 좀 결단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생계를 위해서 내가 밭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의뢰이 좀 이 시어머니가 아이고 그래 좀 잘 다녀와라, 아이고 내가 좀 같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서 미안하구나, 너에게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하구나, 이렇게 좀 말하면 참 더 좋겠는데 내 따라 가라. 히브리 원문을 보면 르키 비티, 르키 가라, 비티 내 따라. 간단해요. 르키 비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일터로 나가는데 이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말이 짧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아침에 나오미의 마음이 매우 상심했을 것이다 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해요. 많이 상심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 상심의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뒤에 되짚어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상심해서 며느리가 나갈 때 그래 갔다 와라,
뭐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며느리가 돌아오니까 180도 분위기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업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이런 변화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혹시 그 전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한 까닭에 좀 심리적인 이상이 온 것은 아닌가? 소위 말하는 조울증이 걸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아침에는 우울증이 막 찾아와가지고, 그러나 저녁에는 조증이 막 일어나가지고 뭐 그냥 기분 좋아지고, 이렇게 조울증에 빠진 걸까? 아니면 루시 곡식을 한 가름 가져오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물론 그 좋긴 좋겠죠. 그 곡식의 양을 보고 이거 살았구나 하면서 거기에 좋아가지고 지금 기분이 업되어 있는 것일까? 이 나오미의 달라진 모습의 그 원인, 그 이유를 우리는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20절 한번 보실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이 이야기는요 19절, 바로 앞에 있는 19절에서 룻이 그 얘기를 하죠.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입니다. 이 룻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이야기하자마자 나오미가 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밭에서 이렇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보았습니다라는 그 말을 듣자 이 나오미의 뇌리에 딱 20절의 두 내용이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딱 때리듯이 보아스라고 하면서 뭔가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두 가지로 관찰이 돼요. 이 두 가지가 나오미의 기분을, 나오미의 상태를 변화시켜준 중요한 원인인데, 첫 번째는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인애를 본 거예요.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자,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이 나오미가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근데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은혜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구약 성경에 이 헤세드는 은혜, 사랑, 자비 또는 신실,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만큼 뜻이 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언약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 그럴 의무는 없어요.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랫사람에게 언약적이라는 게 뭐예요? 마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 마냥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게 헤세드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은혜로, 어떨 때는 사랑으로, 어떨 때는 자비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런데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번역 중에 그나마 그래도 인애라는 번역이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인애가 다 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 은혜를 저는 인내라고 번역을 했고, 또 오늘 설교 제목도 멈추지 않은 하나님의 인애라고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자, 뭐예요? 보아스라는 이름 딱 들으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인애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 나오미의 뇌를 싹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 관건이 있어요. 그거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는 이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글 이 성경은 쭉 읽으면 그가 보아스라는 걸 짐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보아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여호와로 보기도 해요. 앞서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받아서 이 관계대명사,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 영어 배울 때 그러잖아요. 뭐 그런 용법인데, 이 선행사를 보아스로 보느냐 여호와로 보느냐, 이것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들은 보아스로 보아서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을 보아스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로 보기도 하고, 한글 성경은 대부분 보아스로 보고요, 영어 성경은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것으로도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보아스라 하더라도 사실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다 그렇게들 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끔 하여서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고, 또는 보아스로도 보게 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 때에는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풀기도 한다라는 것을 또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두 가지를 다 보도록 이렇게 일부러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자, 어쨌든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에 스치고 지나간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여호와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인애 베푸시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며느리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방에 들어가게 된 것, 또 거기서 이렇게 여러 호의와 친절을 받은 것, 그런 걸 듣고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나오미가 듣기에도 이것이 그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된 거예요. 이 일들 배후에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작용하고 있구나, 우연으로 가상한 하나님의 인애가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그것을 감지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요, 지금까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그런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참 쉽게 얘기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근데 후사도 없이 죽고, 후사가 없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미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텅 빈 인생이 되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그래도 모압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애가를 부르면서 애통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좀 믿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막상 돌아보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가난,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 나름 믿음을 따라서 오긴 왔지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모압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만 바뀌었지, 가난한 것, 미래가 없는 것, 그의 현실은 조금 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 주셨다는 소식, 은혜의 소식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여 올라왔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그건 땅 있는 사람들 얘기지. 베들레헴에서 농사 짓고 지금 자기 땅에서 그 자란 것 먹는 사람들의 일이지, 그 사람들 얘기지 본인 얘기는 아닌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요즘 부동산 때문에 국가 정책 나오고 막 정신없지 않습니까? 강남의 집값이 몇 배가 올랐느니 남의 일이죠 그렇죠? 우리 중에 거기에 집 사는 사람 있으시면은 남의 얘기는 안 해주겠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 주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래서 거기에 한 가닥 소망을 품고 고향에 돌아오긴 했지만 남의 얘기인 거예요. 보니까
땅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이지. 여전히 막막한 현실 앞에서 나오미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며느리가 일하러 갈 때에도 그 낙심함을 이기지 못하고 루키비티 따라가라, 그렇게 짤막하게 대꾸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듣고 보니,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 일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여전히 일하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아직 확실한 것은 없어요. 저 멀리 조각구름 하나 떠오르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 지금 고난의 현실이라는 이 딱딱한 지표만 아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것 같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모든 소망의 문이 닫힌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햇새들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햇새들은 결코 그침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찬양을 보면 어떤 찬양이 많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햇새드가 영원하시미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햇새드의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느낄 때뿐만 아니라, 내가 감각할 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위 내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때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나의 영적 감각이 무감각하게 되고 그런 절망과 낙심 가운데 허덕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하는 결코 그치지 아니하고 흐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멈추지 않은 하나님의 인하에 소망을 두시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시는 모든 죄중들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아침과 달리 다시 충만하게 되었던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20절을 보실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로만 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 그치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 룻을 도운 사람이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딱 들을 때에 이 나오미의 내리를 스친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애가 멈추지 않는구나, 그거였어요. 두 번째는 그렇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지, 딱 스쳐 지나간 거예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기업 물으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 2장 1절에서도 소개가 되었었는데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친족. 그죠? 그러니 이 나오미는 보아스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가족은 크게 세 단위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가족이 있어요. 할아버지, 손주, 나. 이 대가족이 있어요. 이 대가족들이, 여러 대가족들이 모인 것이 친족이에요. 그리고 이 친족들이 더 많이 모인 것이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족은 지파, 친족, 대가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친족은 뭔가? 이 친족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업 물을 의무가 있어요.
기업물을 의무가 있어요.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싹 오는 것이 아니어서 무슨 회사 차리나 뭐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기 쉬운데, 이 기업 물은다라는 것은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이거예요. 만약 친족 중에 누군가가 억울한 죽음을 당해요. 생명을 잃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는 거예요. 물론 가서 개인적으로 막 보복하고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를 붙들어다가 공식 재판으로. 구약은 살인한 사람은 어때요? 피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생명의 원한을 갚아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친족 중에 누군가가 그만 종이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 몸값을 지불해줘서 그 자유를 되찾아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만 빚을 지게 되어서 땅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 친족에서도 가까운 사람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줘요. 그 친족들끼리 서로 돌보게 하는 이 상호 보호 제도인데요.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세 가지 주신 것 아닙니까? 생명을 주셨고,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고, 땅을 주셨고.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세 가지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친족들이 상호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고엘 제도예요. 훌륭한 제도죠. 당시에 무슨 상비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을 보면 경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친족들이 서로 생명과 자유와 땅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 서로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했던 것이 고엘 제도인데, 여러분, 그러니 이 유력한 보아스, 덕망 있는 보아스가 고엘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한다면, 그렇죠,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고엘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한다면 지금 텅 비어있고 다 잃어버린 이 나오미의 가문이 다시 일어남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죠.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도 없겠죠. 그러니 이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우리 친족인데 그가 기업을 물어준다면 하면서 그런 생각이 퍼뜩 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엘 제도, 친족이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제도를 누가 보장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요? 말씀에. 아무리 보아스가 유력하고 보아스가 아무리 덕망이 있어도 말씀을 통해 고엘 제도를 지정해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거기에 소망을 두겠어요? 뭘 기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고엘 제도를 지정하시고 그 율법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보호해 주시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까닭에 이 말씀 덕에 지금 나오미가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낙심한 자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우리 새벽에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잖아요. 이사야 7장을 오늘 아침에도 묵상을 했는데, 지금 아하스 유다 왕이 공격을 받아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해 온단 말이에요. 두 나라가 연합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사야 말씀 보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더라.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 두 왕의 연합은 부지깽이 연합이다. 부지깽이 아시죠? 아궁 이게 하는 거. 부지깽이 연합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들의 계획은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라. 이사야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여러분, 굳게 믿다와 굳게 서다라는 것은요, 이 동사의 어근을 찾아보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 뭐예요? 굳게 믿고 굳게 서는 것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하세요. 언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두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무기를 주시든가 군대를 주시든가, 지금 나는 돈이 없어서, 당장 쓸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돈을 주시든가, 하다못해 은행 대출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가, 뭐 이렇게 실질적인 걸 해주셔야지 뭘 한가하게 말씀입니까? 에휴, 교회는 그렇지, 또 말씀 또 말씀. 아유, 설교는 현실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여러분, 결코 그럴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위기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인생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작용하게 되면 위로가 솟아나는 것이고요, 용기가 솟아나는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 심령에 말씀의 역사가 우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붙들어주면 이어서 상황도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선지서를 보십시오. 늘 그래요. 하나님 선지자라고 해서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뒤따르는 증언, 말씀의 뜻하는 현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실 때에 그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으로, 내가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심령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내 상황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 고쳐주셨잖아요. 병 고쳐주시면서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질병의 상황에서 건강의 상황으로 바뀌게 하였다. 내 믿음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다. 내 믿음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한 것이다. 믿음에 따라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 또 이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 가랑 일어난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상황도 변하겠지만 뭐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붙들어 줄 때에,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가 마음만 잡으면, 내 마음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내 마음만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좀 돈이 있어야 살 것 같고, 내가 좀 일이 있어야 좀 살 것 같고, 살 것 같은 것이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잘 붙잡아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켜져야 비로소 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낙심했던 나오미가, 아침에는 낙심했던 나오미가 저녁에는 이처럼 새소망 가운데 가득 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는 그 은혜의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이 용기와 소망, 이 말씀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마음과 상황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는 주의 종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텅 빈 인생 나오미. 근데 나오미 인생에 지금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아침과 저녁의 달뿐만 아니라, 보면 아침뿐만이 아니라 룻기를 시작하는 것은 초도부터 그래요. 나오미에겐 소망이 없어요. 울음뿐이에요. 절망뿐이에요. 그러나
비로소 2장 20절에서 나오미가 새로운 소망 가운데 들끓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인애, 또한 고엘 제도를 뒷받침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 위기에 새로운 소망을 일으키는 소망의 바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인애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소망의 뿌리를 두어 우리 마음을 지키고 이 하나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에 작금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관통해 나가시는 주의 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